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돌아보면은 감사한 일 가득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들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뿐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6.25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짙게 남아있는 그런 그 서울 외곽 전농리, 그때는 우리 이 동네가 굉장히 외곽이고 그리고 외진, 그러한 아주 촌스러운 그런 그 동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53년 10월 4일 오후 3시에 배영식 목사님의 인도로 안석주 장로님, 최명남 장로님, 찬호방 교사님, 김성일 유사님, 안순 속장님과 그리고 당시 답심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농교회의 시작입니다. 첫 예배 때 선포되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6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우리 전농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은총의 숲 전농교회 70주년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지금 편찬위원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필을 위한 그러한 그 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홍민기 박사님하고 이제 편찬위원들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배영식 목사님에 대한 뜻밖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배영식 목사님은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창립을 하신 배영식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날 제가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배영식 목사님은 저는 잘 몰랐지만은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 안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널리 알려진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배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의 만주 일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독립운동에도 많은 관여를 하신 그러한 그 분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쳐오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배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우리 전농교회가 이와 같은 배영식 목사님의 그러한 그 손길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은 정말 큰 은총이로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고요. 자랑스러운 그 믿음의 정신이, 그 스피릿이 우리 전농교회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었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배영식 목사님이 고국으로 돌아 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념으로 매일같이 전농동 일대와 답심리 일대와 청량리 일대를 순회하며 1953년 10월 4일 안은순 속장님의 집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록에는 처음 설교문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본문하고 이어졌는데 반석에 세운 교회를 한번 설교를 하셨던 대로 유출을 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마 창립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 전농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온 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게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하늘 시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을까요?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셨지요. 그러나 그 복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생명운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근원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뭐냐? 그 교회를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곳의 공간적인 그런 그 의미로 성령이 계신 곳, 이 거룩한 예배당이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이게 지극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전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자라나는 것은 부흥하는 것이요, 성장, 이런 모습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심성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게 내가 날마다 성전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신비롭고 아주 내밀한 그와 같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지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복음서가 바로 에베소서가 뭐냐, 이걸 알려주는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무장에 관한 말씀이로구나. 대부분 이렇게 읽고 마는데,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인 교회가 일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가고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생명운동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농교회는 은총의 숲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다시피 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불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불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잘 간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기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이 바로 숲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안에
살펴주고 서로 기대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이 바로 뭐냐? 그게 숲입니다. 숲. 여러분 숲을 이야기할 때 가장 멋진 표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 숲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숲.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잘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받아주어서 진정한 은총의 숲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꼭 될 녹색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화면이 녹색으로 다 이렇게 환히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숲 우리는 녹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숲은 풍성한 생명을 담는 그 푸르른 색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 신앙을 가진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 신앙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만보걷기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만보걷기 이야기를 올해는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6, 7개월 이상을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플을 이름을 가릴까? 예?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목사님 이거 오늘도 안 걸었네, 어제도 안 걸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걸으려고 그러시나, 이게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분들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0월 달 들어서면서 어제부터 죽어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만보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일주일에 다시 좀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걷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10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이 환경사랑 걷기 산책 걷기 대회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살림 토크가 있었습니다. 걷고 줍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그 주제로다 우리 토크를 뭐 많은 수에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발표를 참 잘하셨어요. 만보 운동은 물론이고 정말 잘 정리해서 발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3명의 그런 발표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줍는 일에 줍는 일. 여러분 저도 줍기를 많이
잖아요. 아파트 지역을 1시간 줍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 깨끗해 보이는 이 아파트 지역에도 비닐봉투로 요 조그마한 봉투입니다만은 2봉투가 가득 차더라고요. 쓰레기가.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담배꽁초예요. 여러분, 그런데 담배꽁초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줍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유 그거 우리는 다 그러려니 하거나 구태연함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주워 보세요. 정말 놀라운 그런 깨달음과 새로운 것을 여러분 누구나 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걸으면서 줍는 일이라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달라요. 해보니까 정말 달라요.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현관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걷는 만보 운동은 굉장히 평면적이구나, 지금 입체적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일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도구가 바로 뭐냐? 줍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걷는 완성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립니다. 정도는 줍는 속에, 여러분이 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이 일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성이 생겨날 것이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그 녹색의 꿈을 함께 나누는 아주 거룩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걷는 일이 줍는 일과 만나고, 걷는 일이 기도와 만난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기대해요. 에이 목사님, 저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걸으시고 줍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녹색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70주년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이렇게 하고 마음을 모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더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잘 모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있으시죠?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 갈등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갈등은 나의 내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심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그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과 진정한 신앙의 그런 그 모습보다 겉으로 더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인 척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적극적으로 해소된 적이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교회가 박해를 받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막 일신상의 불이익이 생기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쫓겨나거나 이렇게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 내 사람들은 다 여러분 이 생겨난 게 뭔지 아시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뿐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나고 있어요. 생활이 편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한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가운데 2명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갈등이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까요? 구주로 영접해야지요. 구주로 때 경험을 해야지요.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영역과 실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은연중 자꾸만 나누었어요. 분리를 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신앙의 바탕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강대상에 서서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은 저의 평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강대상이 놓여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 혹은 내가 여러 가지 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강대상이 놓여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세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내 삶의 자리에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개인에게만 예수님은 구세주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 개인의 건강과 나 개인의 그러한 그 풍성함과 나 개인의 그러한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영역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그 영역에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 공적인 그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관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그러한 그 모든 분야에서의 그러한 그 믿음들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믿음이 내 개인적인 영역뿐만 가운데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적어도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러한 그 교인들은 저는 반경 한 5km 내, 그러니까 직경 전부 넓이로 한 10km쯤 되겠지요.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운동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생명운동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69년 전에 우리 전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을 이어가려고 전통과 조직이 이 생명운동을 대신하는 것을 참 많은 교회에서 제가 발견을 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을 꼭 붙잡기를 소원하는 거지요.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전농교회가 역사가 깊어질수록 이 땅 그 일을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루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세상 우리를 불러 내셨습니다. 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으니 이제 걱정과 주님께 걱정과 근심 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가시려고 하는 생명운동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 전농교회가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 이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69년 전에 우리 전농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이어오게 하셨으니 앞으로 더욱더 잘 생명운동을 이어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영광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